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내향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사람이냐, 사고형이냐. 이래서 이 MBTI를 통해서 16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많이 분류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4가지로 얘기를 하죠.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 그 사람이 감성적이냐, 아니면 너무 이성적이냐, 이제 이렇게 많이들 합니다. 근데 우리 때는 혈액형 가지고 했어요. A형이야, B형이야? A형이냐, B형이냐, O형이냐, AB형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MBTI에서 여러분은 우리 준영이는 뭐로 나왔어요? 준영이는 그거 안 믿는데요. 응? 몰라요. 응? 몰라요. 안 했구나, 그치? 응. 근데 왠지 느낌상 응. 첫 글자가 응. 내향성일 가능성이 커요. 내향, I형이다 이 말이지. I형, 그치? I형. 우리 성혁이. 저 안 해봐서 몰라요. 너는 아마 쟤는 뭐가 같으나? 응? 몰라요. 제가 아예 아니까요. 아마 저기 D? D? 아니 D가 아니지. E형이거든. E형. 자, 우리 저기는 뭐예요? 저요? T. ENFP. E형. 외향적인 걸 E형이라고 그래. I가 내요. 그렇지. 저 E. 우리 동현이는 뭐 같아? 뭐로 나왔어요? 3번 했는데 3번 다 똑같고. 응, 그러니까 I형이야, E형이야. E 나왔어요. 어? E 나왔어요. E 나왔어? 그래.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그럴 것이다 이런 거. 근데 좀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요. 우리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정형화된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누구일까, 그렇죠? 내 성격은 좀 어떨까? 또 내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성격도 쟤는 무슨 형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성격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는 내가 어떤 성격이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성격과 더불어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아는 거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또 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격 검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 내가 알고 있는 나, 그리고 남이 알고 있는 나의 그 모양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내가 좀 더 이해가 되고 또 나를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성격인지 내가 누구인지 잘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내가 누구일까? 또 내가 어떤 성격일까? 또 나라고 존재가 어떤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또 알아가는 것은 아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혹은 다른 사람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준 그런 한 분을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누구일까요? 제가 누구를 소개하고 싶어 할까요? 요한. 그래도 또 우리 역시 은혜는 잘 성경을 보고 있어. 요한. 또 요한은 아니야. 요한이 누구를 소개했어?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나?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딱 일치된 말을 해주셨습니다. 자, 먼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요한은 그 야곱 12제자 중에 한 명이면서 12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의 동생이었습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님이 이게 많이 사랑을 했지만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중에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요한을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어요. 요한의 성격이 아주 부드러웠거든요.
그리고 많이 순종적이었거든. 그래서 요한을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분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보게 돌아가셨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냐면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요한은 이 요한 복음과 요한일기 3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한 계시록은 그가 반모섬에 유배됐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하나님이 그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쓴 게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이런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그는 참 빛이다. 참 빛이다.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빛이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밝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느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자기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안 믿었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그를 거절을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접을 했어요. 영접한다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접해서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참빛이고 참 하나님이셨다. 이 세상의 주관자 대신 참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그냥 그렇게 고백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쉽게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보고 그 사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보면서 그 사람은 이래라고 말하는 거야.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행적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딱 정리된 게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하여 커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활동이 요 두 구절이 그냥 쫙 압축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먼저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 다니면서 그들의 해당에서 어떻게 했어요? 가르쳤다. 누구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르쳐요. 그 다음에 뭘 전파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어떻게 했어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신 그런 분이었어요. 3년간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뭐 모든 여러 가지 그 못 고칠 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들, 뭐 38년 된 병자, 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 눈먼 자 다 고쳐.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누구만 하는 거야?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응? 여러분, 제가 어떤 질병에 걸려요. 제가 최근에 여기 지금 이걸 너무 아파요. 요게 지금 엄지손가락 힘. 1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말 다 돼가요. 2달 반이 되도록 이게 안 고쳐졌어요. 조금 난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가는 거예요. 응? 이제 지금 그래서 제가 윤병철 정형외과를 다니다가 지금은 오중한 한의원으로 가니까 이걸 뭐라고 터널 증후에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 어떤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요. 하여튼 얼른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걸 문질러 주래. 이거 이런 병이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많이 이제 하고 또 주부들은 오른손으로 많이 활용하고 뭐 이러니 그래서 생기는 병이라 이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서 당신도 맨날 이렇게 침을 놓으니까 원장이 그래. 자기도 여기가 아프대. 그러면 자기도 치료를 받는데 2달 반이나 이게 아파요. 근데 제가 요 2달 반 동안 이거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죠. 곧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2달 반 동안에 이러면서도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요거 하나 때문에. 다른 건 다 괜찮아. 요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 그래서 제가 우리 성혁이가 어깨 아프고 팔이 아프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 같더라고. 내가 아파 보니까 아픈 거야. 좀 어때요 요즘에? 많이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죠. 젊은이가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 빨리빨리 회복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금방 나을 병이고 아는 병이야. 그런데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고 귀신 들리고 간질하고 중풍병자, 여러분 이러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삶의 질이 어떨까요? 삶이 살길 살아. 근데 어때요? 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냥 억지로 눈 뜨니까 사는 거예요. 아침이래. 그럼 점심이래. 저녁이래. 그러니까 그게 살긴 사는 거지만 그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다 어둠의 삶인 거예요. 다 어려운 삶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거룩한 참비신 예수님,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두운 구석들이거든요. 우리의 그늘진 모습이란 말이에요. 왕따를 당하고 애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이런 것이 이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 걔네들로 인해서 내 마음에 어둠이 생겨요. 슬픔이 생기고 좌절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참비시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그런 아픔도, 그런 질병도, 그런 질환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밝게 해주신대요. 그런 어둠들이 사라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떻게 그런 정신적인 고통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빛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도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참 빛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냥 이 성경은 그냥 저절로 써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한테 당신 뭐 괜찮은 사람이야 뭐 그래도 어떤 때는 감추어진 내가 있잖아요. 나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내 모습에는 또 저 사람이 모르는 또 내가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앞에서는 내가 잘 보이려고 하고 선한 척하고 뭐 깨끗한 척한데 그러나 그 뒷면에 뒤로 보면 어떻게 나 혼자만 있을 때 보면 막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한 그대로 저분은 참 빛이셨다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은 이 거룩한 빛이고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겉으로 볼 때는 그래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그런데 내 속 안에는 내 안에 요한이 제자들이 모르는 어둡고 더러운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 우리 인간은 남이 보는 나와 내가 아는 나와 남이 모르는 여러분 남이 모르는 내가 더 많으면 안 돼요. 그러면 숨기는 게 많은 사람이야. 감추는 게 많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위험해. 물론 나를 어떻게 사는 사람이 다 알겠어요. 그러나 나의 행동과 말과 이런 걸 통해서 내 모습이 많이 드러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감추어진 게 더 많은 사람은 뭔가 이렇게 너무 내성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조용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감추고 싶지 않은 뭔가 어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그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이 예수님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나는 참 빛이다. 참 빛이다. 자, 예수님이 당신이 참 빛인 것을 이렇게 고백하면 14절에 보세요. 14절에 자 예수께서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아니 뭐 네 자신이 뭐 너가 참빛이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랬어요. 자, 이거 보세요. 사람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참 빛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너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해도 이것은 내 증언은 참되다.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또 어디로 갑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왔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왔죠. 근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왔습니까? 그걸 설명. 우리는 육신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엄마 뱃속에서 왔죠.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론 우리는 엄마의 태중에서 그렇게 있다가 나왔죠. 근데 그 생명의 주인은 그 생명을 어떻게 그렇게 말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로 갑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18절이죠. 18절에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리라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증언하지만 이것은 누구도 나를 증인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증언해 준다고 이렇게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정신질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어둠에 끌려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거. 몰라요. 자연에 대해서. 그렇죠. 내셔널은 자연이라고, 지오그래픽은 사진이죠. 아니, 지오그래픽은 그렇죠. 자연, 그렇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연 지킴이에요. 말하자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환경 운동에 앞장서는 그런 유명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어요. 지오그래피라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의 창조의 심리를 알게 되는데 아마존의 정글의 깊숙한 곳을 들어가면 이 식물들이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하게요. 이 밀림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따뜻하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너무나 이 숲이 이 밀림이야. 숲이라고 말하면 밀림, 이게 숲이 너무나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이 숲이 너무 많아가지고 빛을 거의 못 본다는 거예요. 그 밀림 속으로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 이 식물들이 뭘 받아야 됩니까? 햇빛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울창하니까 햇빛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창한 숲 사이사이로 태양빛이 단 몇 초만 쫙 비춰도요, 그 밀림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 잠깐의 그 빛을 통해서.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생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밀림의 숲들이 그 잠깐의 그 햇빛을 받을 때 그 생명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참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참된 생명이 유지되고 우리는 그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빛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고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응?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우리가 보면 거기에 보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실까 싶어가지고 그 여자를 현장에서 잡아옵니다. 근데 음행을 할 때 여자 혼자서 어떻게 음행을 하겠어요? 상대방 남자도 있겠지. 근데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 여자만 데리고 왔어. 여자를 끌어다가. 그리고서 예수님이 어떤 판단을 내리실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먼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 왜?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는 현장에서 죄를 저질렀어.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왜? 음행하다가 잡혀온 사람은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나이 많은 사람부터 자기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명, 두 명 사라질 아무도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고서 뭐라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잘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잘못했어요. 그러나 나도 너를 어떻게 해준다는 거야? 네, 너 정죄하지 용서한다. 그런데
돌아가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자, 이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어요. 음행이 불륜져지는 거예요? 응? 음행이 불륜져지는 거예요? 그럼 음행이 이제 남녀간에 비도덕적인 그런 물륜을 저지른 거지 말하자면. 부부간에 그런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 법적으로 서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이에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냥 나도 나를 정죄하잖아.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응? 여러분 고침받은 이들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이 모든 분들이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거룩한 빛, 참 빛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디에 있지 아니한다? 어둠에 있지 않아요. 어둠의 삶을 살지 않아요. 응? 살인하고 미워하고 도적질하고 성적 타락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응? 자기 욕심만 채우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어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떻게 죄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요한도 예수님은 참 빛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 참 빛인 예수님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접했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참 빛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죄로 물든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빛이신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마다 그 죄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우리 구약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041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1041쪽 찾으셨죠? 1041쪽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여기 일어나라 뭐라 그랬어요?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은 땅속에 감추어두는 겁니까?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저 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저 땅속에 있습니까? 아니 모든 빛나는 것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도 거룩한 빛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세상이 땅이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으로 더럽고 추악해도 어떻게 해요? 빛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생명으로 나온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거룩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빛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빛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자기 희생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높은 자로 예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거룩한 빛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거룩한 빛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2024년도 오늘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거룩한 빛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의 자리에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거룩한 빛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거룩한 참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룩한 참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죄로 물든 타락하고 죄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을 살려내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내가 영접하고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더 이상 어둠의 삶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된 자리의 삶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주님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지럽고 점점 포악해지고 점점 참아가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 주님 어둠 속에 주님 어둠의 빛이 주님 어둠이 더 아버지 세상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들로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었듯이 우리도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